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 참으십니까?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인내, 참을성은 어떤 수치로 딱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 그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그렇게 잘 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나는 일을 그렇게 잘 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잘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잘 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잘 참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조금도 못 참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델랜드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맥브라이드라고 한 남자가 이웃에 사는 클린턴 도시라고 하는 이웃을 말싸움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총을 꺼내서 쏘아버립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맥브라이드의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웃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이 맥브라이드라는 남자가 스타팅 포인트 멘탈 헬스라는 곳의 소유주인데 중요한 것은 분노 조절 장애 전문 치료사였다는 것입니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심리학 학사 그리고 임상심리학 석사까지 취득한 분노 조절 장애 전문 치료사. 그런 분노 조절 전문가가 자신의 개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찾아가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해서 그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분노 조절 전문가도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각자 총을 한 자루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노에 대한 트리거, 방아쇠를 의미합니다. 방아쇠 포인트, 트리거 포인트. 늘 조용하던 회사 동료나 말을 잘 듣던 부하 직원이 뭔가를 딱 잘못 건드렸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각자 하나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아마 하나씩 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엄마들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트리거 포인트에서는 분명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자동으로 드는 생각, 자동으로 드는 부정적인 감정, 신체 반응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받게 하네. 내가 화났을 때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먹고 끝내자. 야, 오늘 먹고 죽자.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책, 우울, 분노, 열받음, 짜증, 분노의 감정도 이 트리거 포인트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이 답답해지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목덜리가 뻣뻣해지고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고 몸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고 귀가 빨개진다는 등 이런 몸의 신호를 통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트리거 포인트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트리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자신의 분노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는 그 지점과 똑같은 지점에서 분노를 하지 않고 대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화내는 포인트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분노를 조절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 아예 참으라 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던 그 박해 사건 이후에 본격화된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시작부터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책에서 아까 앞에 살펴본 그런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화가 잘 나는 그런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 그래서 그 반응들을 미리 알아서 잘 대처해 대안을 찾아 긍정적 에너지로 그 분노 에너지를 바꿔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참고 또 참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7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만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의 시작을 보면 무작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는 것으로 5장 1절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장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5장이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이 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로마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한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밭에다가 데려다가 열심히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창고에다가는 그 부를 재물을 그렇게 가득 쌓아놓고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부자들은 이 힘 없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중에는 정죄하면서 그 믿음을 약점으로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끝나는 6절입니다. 너희는 부한 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우리에게 또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앞에 연결돼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기다리라니. 하나님은 왜 또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만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 저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쁜 짓만 저렇게 골라서 하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믿음 때문에 흩어진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또 참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 친구가 잘못했잖아. 근데 왜 자꾸 엄마 나보고만 참으라고 해? 저 친구가 먼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원망과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왜 나만 또 참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아픔이 그 어떤 비극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남의 커다란 불행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이 가장 크고 가장 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크고 아프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예가 7절에 나오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첫 번째 예, 농부의 기다림. 두 번째 예, 10절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11절에 나오는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농부,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인내 중에 농부의 길이 참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공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봄에 씨 뿌려놓고 가을에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며 농부의 인내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부터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선지자들의 그런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견뎠는지를 본으로 삼으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참았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모아서 딱 이야기해 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도망다니며 숨어 살았느니라. 지금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아프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욥의 고난,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 의인의 고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가 무슨 큰 죄를 짓기라도 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했을 뿐입니다. 늘 경건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늘 애썼으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의 기습으로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10명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발해서 기아로 몸을 긁어야 되고 밤마다 온몸이 쑤셔서 뼛속까지 쑤시고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도 마음대로 뱉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살이 빠져서 살이 가죽에 붙어 있을 정도로 말랐고 구더기로 옷을 입은 것 같이 구더기가 온몸을 덮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조롱하고 어린아이들은 업신여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그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고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만 그렇게 외치기 전에 한번 보라는 겁니다. 길이 참고 있는 농부를 보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너희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인내했는지를 너희가 먼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참은 사람이 이분들 뿐인가요? 이분들보다 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분은 없을까요? 또 한 분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여기까지 다루면 오늘 새벽 기도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걸까?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진종호 선수, 자격 진종호 선수가 50m 권총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8명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쏘는 출전자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이 결승전입니다. 그런데 9번째 격발에서 진종호 선수가 실수를 합니다. 6.6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쏘게 됩니다. 순위는 7위. 탈락 바로 위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걸 쏘는 순간 감독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탄식하고 좌절했습니다. 야, 오늘도 끝났네. 오늘도 어떡하지? 야, 이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인터뷰에 감독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도 패배를 직감하는 그 순간, 한숨을 짓고 있는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았고요.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진종호 선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 딴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결말을 알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욥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의 결말을 이미 보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종과 가축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던 욥의 결말, 집이 무너지고 목에 악창이 생기고 온몸에 뼛속까지 쑤셔오던 그 욥의 결말을 아십니까? 친구들은 조롱하고 아이들은 업신여기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침을 뱉던 그 욥의 결말을 보셨습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 결말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적 결말도 보셨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세까지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결말을 보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의 결말을 보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모세의 결말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동굴과 황무지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결말을 이미 본 사람들이고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남편까지 죽었던 롯의 결말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의 결말도 본 사람들이고 원수의 박해와 조롱에 울부짖던 예레미야의 결말,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결말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견딜 수 없으신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까지 다 보신 분들 아닙니까?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성령 충만해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제 내가 진짜 그만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힘으로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입니다.
단지 결말을 모르고 싸우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결말을 모르고 싸우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드라마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내 인생의 드라마는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지금은 조금 불안해 보이고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자녀들, 이 믿음의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대답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몇 주 동안 카톡을 보내도 답장 한 통도 보내지 않는 이 아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이가 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포기하실까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 우리는 올해도 길이 참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믿음의 눈을 두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결말을 바라보시며 부족한 나를 향해서도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도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올해 새로 맡게 된 우리 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길이 참으며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과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